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아멘. 여기 영이라고 했는데 영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령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제가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을 따라가는 자,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 오늘 이 본문을,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함께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교회되겠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딱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일 가운데 세상이 떠들썩한 내용을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제 눈으로 신문을 읽고 또 뉴스를 보면서 봤던 일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요즘 세대에게 유명한. 예? 그 사람을 제가 모릅니다. 제가 옛날 세대인가 봐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아는 사람을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냐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네, 이 사람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면, NFL, 풋볼 경기 선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트래비스 켈시라는 사람과 결혼식 짠짜잔 결혼식을 했어요. 저는 이제 뜻밖이었습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뭐 가수로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NFL 선수를 켈시라는 사람을 만났을까? 그게 관심이었었어요. 그 내용은 뭐 뉴스 신문에 안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했다. 7월 3일에 결혼식인데 그 7월 3일이 어떤 날이냐면 저희 결혼식하고 똑같은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심 있게 봤어요.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부부에 대한 이야기보다 결혼식에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중심이더라고요. 신문이나 뉴스에 보니까요, 결혼식을 위해서 썼는 금액이 총 3천만 불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뽑기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도 가져갔다고 그래요. 3천만 불,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막 800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800조가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 것처럼 3천만 불, 그러니까 3천만 불이 도대체 얼마냐. 하나로 따져보니까 결혼식을 위해서 450억을 썼어요. 450억. 결혼식을 위해서. 와, 얼마예요, 집사님? 700 들었어요. 700억. 저도 700억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다른 신문에도 450억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700억으로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700억이라 하면 이제 그 금액이 있었겠죠. 뭐 우리가 그게 빠진 금액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최소한으로 보면 450억.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450억을 썼어요. 근데 이 450억의 금액을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했냐. 예를 들면 전 세계 가장 이렇게 결혼합니다, 저렇게 결혼합니다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도 1000배나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결혼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결혼식 비용을 450억을 주고 결혼하는 사람은 정말 뭐 가쁘겠지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장면을 한 가지 목격했습니다. 쭉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보여줘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빵 하나를 들고 막 예를 들면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진이 찍혔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손님들 1000명을 접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화로운 식탁을 이제 정찬을 준비했겠어요. 이제 우리는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뭐 빵 먹으러 갔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난 뒤에 음식이 남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준비하든 캐터링 회사에서 준비하든 이게 남은 음식, 안 먹은 음식이니까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혹시 여기 지금 사람들 막 웅성하세요. 너무 많으니까 혹시 음식 드시고 싶은 분 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듯이 거기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에 사용했던 그 정찬에 먹지 않은 그 음식의 빵 한 조각을 들고 복권에 당첨됐듯이 기뻐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찍혔어요. 그거 사실 월마트에서 사면 일본에 사는 그런 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빵이 어떤 빵입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그 결혼식에 사용했던 먹지 않은 빵이 내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야, 참 이게 지금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생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빵이 무엇이길래, 그죠? 그렇게 소중할까?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기쁨처럼 막 느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세상은 우리가 옛날 말에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그런 지금 시대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떠들썩한 사건입니다. 뭐냐면 장윤기 사건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한 청년이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자정이 넘은 시간에 광주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밤늦게 이제 길 가도에 있던 이 17세 된 고등학교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것을 목격한 남자 고등학생 행인도 중상으로 가해를 입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가해를 입혔으니까 이게 당연히 경찰이 나서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범죄자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길 가던 아이였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딸아이가 하굣길에 돌아오던 어디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이가 시신이 되었다. 여러분과 저라면 정말 피가 통할 정도로 정말 미칠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빨리 좀 찾아달라고 제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경찰은 열심히 조사를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이 차를 보니까 분명히 이 차가 왜 여기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범죄자가 바로 장윤기라는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을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의 주인이 아버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자기 관할 경찰서에서 같이 일하는 자기보다 높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알려줍니다. 당신 아들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나도 모른다. 안 본 지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 아들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들에게 이 범죄자에게 붙여졌던 죄명이 단순 살인 사건으로 되어버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가는데 검찰에서 이상하다. 이건 그냥 단순 살인이 아니고 뭔가 더 깊이 숨겨져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다시 조사해라. 그렇게 조사를 해서 검찰에 조사를 했는데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강간살인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몰랐을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 살인으로 아들이 길 가다가 잘못해서 우연히 한 게 아니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것도 강간을 통해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누구라고요? 경감이라는 거예요. 경찰서 경감. 딸의 어머니는, 딸의 아버지 어머니는 범인이 잡힌 건 좋겠지만 경찰이 이 아이에 대해서 단순 살인죄로 붙이면 어떤 사람은 좀 길게면 20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빠르면 5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간살인죄는 평생이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니 그만큼 이 강간살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죄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간이라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뭐 타이나 이래 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흔적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분명히 경찰이기도 하고 한 자식의 장윤기라는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는 어떤 자세로 그 사건을 대한다는 겁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좀 우리 아이의 원한을 살려주세요 라고 갚아주세요 하는 경찰의 마음, 정의사회를 위한 경찰의 마음이 아니고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죠. 내 자식이 감옥 안에서 썩는 것은 안 돼. 그러니까 강간을 한 그 행동을 다 지우고 아들이 어떻게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5년 안이든 10년 안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아들의 죄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을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흔적을 없앴으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으로 보면 아들의 죄를 아버지, 가족이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가 지우는 것은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사정으로 아들이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자식의 마음에서 그거를 그냥 야 이걸 그냥 다 고발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도 아버지가 그걸 잘못했는 것을 알면서도 법으로는 그것을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 것이 지금 현대의 모든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경찰이, 이 간부인 아버지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법을 다 알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책임은 돌아오지 않고 그건 당연히 자기 자식을 위한 것이니까 책임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들의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생각해보는 세상,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한 사람, 한 부부는 이제 부부가 되는 사람들은 수억만금의 돈을 통하여서 자신의 행복, 쾌락을 위해서 450억을 쓸 수 있을 만큼의 그 생활의 여유, 또 쾌락, 즐거움,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경찰이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자식만을 살리기 위한 그냥 범죄자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영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 두 케이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어제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영을 따르는 일일까요?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 일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은 다가 육신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의 몸, 우리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아무리 테일러 스위프트가 450억을 주고 결혼식을 아주 그럴듯하게 세상에서 정말 화려한,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꾸며놓은 그 장소와 모든 것들을 보면 그건 결국 뭡니까? 죽고 난 뒤엔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그냥 사망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행복하고 막 세상에 그 500억을 쓰고 700억을 써도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세상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행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그건 뭡니까? 자식을 더 죽여버리는 사망으로 이끌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실 지금은 이렇게 피해가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멈춰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육신의 일과 영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나게 긴 이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말씀해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순서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육신의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음행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육신의 일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음행하는 모습들, 더러운 것들, 호색하는 것들, 우상 숭배, 주술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오늘 말씀 6절에 말씀해 보면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요 밑줄을 쭉 꺼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딱 한 가지로 단어로 쓰고 있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의 일을 하면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생명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그것만이 아니고 플러스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민해 봅니다. 육의 일은 사망이라 했는데 왜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일까? 평안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육신의 몸이 있을 때 평안하다라는 거 아닌가? 왜 영의 일을 하면 평안하다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획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원 아닙니까? 이죠? 영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도 보면 생명인데 그 안에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스크린은 없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라는 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 안에 등장하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동일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영의 일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건 해야 돼 의무가 아니라 그 속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 그리고 그 속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의 일을 따를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말씀의 기록처럼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 영원한 우리가 구원의 이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할 때 영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평안하다. 그걸 깨닫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의 일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 사망은 어떤 것입니까? 어두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나를 주관하고 있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면 혈압을 재잖아요. 여러분 혈압 재세요? 집에서 혈압을 재면 혈압計를 딱 재면 삐삐삐삐삐삐 그러면서 딱 재면 120에 70 아니면 또는 뭐 140에 90 뭐 이렇게 해서 좀 항상 비슷한데 병원에 가서 그 딱 이제 검사 받으려고 하면 앉아서 재면 여러분 느끼세요? 혈압이 갑자기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걸 느끼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집처럼 똑같은가요? 병원에 가면 항상 15 막 더 올라가요. 저는 그렇게 막 검진되더라고요. 또 생각합니다. 여기서 혈압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갑자기 집에 있던 평안이 병원에 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가 무슨 질병이 큰 게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50대 중년된 남자가요, 갑자기 소화가 안 되어서 설사를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위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합시다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여기 위에 조금 뭔가가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 그 검사를 다시 3일 후에 종합 검진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3일 동안. 이건 뭐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온 가지 생각이 다 들게 되죠. 그때부터는 밥맛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위가 조금 이렇게 욱하면 이거 뭔가 지금 내 안에 뭔가 큰 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뒤에 의사 선생님 만나면 얼굴빛이 확 다 나갔습니다. 얼굴이 다 초췌해져 버렸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검사를 딱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검사지를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막 가슴이 쿵닥쿵닥쿵닥쿵닥쿵닥쿵닥 어떤 결과일까? 막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괜찮은 것 같아요. 딱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팠던 게 다 나았어요 벌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자체가 너무 상황에 따라 쉽게 움직여가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일을 따를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과 조건 속에 평안이라고 하지만 그건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생명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 이 평안은 바뀌지 않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준행하며 따라가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평안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상황에 따라 자기는 결과지를 보고 우리에게 괜찮습니다, 아니다 하는 거지, 그냥 그 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언제까지 개런티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도 그 경험해 봤습니다. 선생님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잘못 말하면 혹시나 뭐 또 상황이 바뀌면 안 되니까 확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확률적으로. 30%의 사람은 괜찮을 거 하고 몇 %의 사람은 이럴 거고.
괜찮습니다 말을 들으러 갔는데 그게 확률적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께서 평안한 심령을 주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안에 보면 8절 말씀에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속에 이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평안을 내가 가질 수 없고 그 평안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쁨이 있지 않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때려 붓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참된 기쁨, 평안, 그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는 반드시 이 영적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가운데 내가 영의 생각을 쫓아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교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두 여인이 그냥 밭을 계속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둠 속으로 있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두 사람 다 천국으로 가면 좋겠지만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저 그냥 그 두 사람을 다 데려가시지는 않는다라는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따르는 자, 우리가 이 영적 구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항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의 일을 더 우리가 한 발 한 발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육신의 일을 우리를 쫓아가면서 그걸 하면서 영의 일을 한다든지 영의 일을 하면서 육신의 일을 한다든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제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쫓아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이 옵니다. 이제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신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영의 일꾼, 영의 일들을 쫓아갑니다. 특별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이상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철학이든 어디든 다 들여다보면요. 육신은 뭐라고 하면 더러운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몸이 땅에 묻혀지면 다 썩어지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든 누구든 간에 동물들처럼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이죠.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간다. 철학은 그걸 가르칩니다. 선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데아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옛날로 따지면은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육신은 별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죽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더럽고 오늘 육신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뭘 한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영만 구원받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영만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죽을 몸도 다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몸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왜? 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럽다고 했지만 몸도 거룩하여진다라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몸은 죄로 말미암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럽다고 말하는 별거 아니다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육신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 그게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왜 중요한? 왜 그러면 더러운 우리의 육신의 몸,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이 몸이 죽고 난 뒤에 왜 회복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다른 것과 다른 것이냐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예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성막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시 여러분도 아시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성막, 성전이 중요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그곳에 내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 계시지만 성막을 만들므로써 내가 거기 안에 있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어디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주는 장소를 특별하게 그 장소라고 특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이걸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왜 예배당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공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구약의 예배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날 장소를 택하셨고 그것을 성전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임재하는 곳으로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나와서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회중과 함께 있는 그 장소에 우리 예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지켜왔던 히브리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플러스 하셔서 주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이제 드디어 스크린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꼭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지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것.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다 보면 그 육신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쾌락,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썩어 문드러진 몸인데 뭐 내가 어떻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마약을 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뭡니까? 믿는 자들은 그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가치 있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영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인 몸 성전도 몸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육신을 따르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되게 해야 된다는. 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몸도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들을 지켜갈 때 더욱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자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때때로 우리는 이 육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한 교수였던 케네스 펠레티어라는 분이 그가 성공하는 사람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 머리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가?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있어서 각가지 다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탑 프라이어리티에 올라왔던 첫 번째, 그게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모든 일들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겠습니까?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 방법이 있겠지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걸 이 스탠포드의 케네스 펠리시아 박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몸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라, 영의 일을 쫓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일을 사모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꽃을 키우다 보면 나무를 집안에서 키우는 화초나 이런 걸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을 두고 물을 주고 거기에 관심을 두면 1시간, 2시간은 모르겠지만 다음날 눈을 뜨면 뭔가 조금 다르고 또 뭔가 조금 다르고 그러다 보면 꽃이 피고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 자라고. 야, 신기하죠. 식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렇더라는 거죠. 신앙이 그렇더라는 거죠. 신앙은 생물과 같아서 내가 그냥 물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첫날은 모르는데 둘째 날은 모르겠는데 셋째 날은 모르겠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뭔가 좀 들어야 하고 또 한 달이 지나가면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또 한 달이 지나가면
마음이 축 내젖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마다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요, 내 영적 건강의 믿음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몸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영을 따르는 자의 마음에 굳건하게 서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꼭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 마지막에 있을 때까지 천국에 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을 지켜오면서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참된 평화, 그것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에는